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형통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아예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하지 말아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너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말아라. 오직 무엇만 바라보고 가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라. 아멘.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갈입니다. 이 말이 원 뜻은 깨닫다, 지혜롭다, 행하다, 신중하게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점점 행동의 결과가 따르게 되는 단어가 돼서 번창되고 성공하는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다 히브리어 사칼은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번영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 되고.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라.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 기도를 드리신다.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자의 사명, 즉 중보 기도를 늘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드려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씨앗도 심지 아니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거나 건물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잘 가꾸어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거름을 잘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되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옥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삶을 개발하지 않고 또 거기에 말씀을 묻고 기도를 드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공급량을 채워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삶은 늘 무익한 삶이 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누가 찾아들어요? 사단 마귀가 찾아들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와서 뺏어가는 게 뭐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원망과 불평, 또 핑계. 누구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평안과 위로는 없어져요. 늘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져요.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를 눌러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개발하면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적 영적인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소망, 즉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즉 꿈은 내일의 성공을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 같이 꿈이 없이는, 내 안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산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받아 먹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숟갈 떠서 넣어서 입에 갖다 줘도 입을 안 벌리네. 아 해야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망하지 않는 백성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에게 아주 장엄한 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네가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현재의 하나님 믿지 않던 삶의 그 모습에 완전히 탈피를 해서 그곳에서 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속에 꿈이 잉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는 순간 그의 전 생애를 완전하게 바꿔버리고 변화를 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슬픔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품은 꿈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변화를 받아요. 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는 이러한 환난과 연단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내 안에 있고 소망이 생기니까 어떠한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은 꿈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고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태어나서 어머니 얼굴을 기억할까 말까 한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죽습니다. 성경상 문맥으로 볼 때 요셉은 아마도 어머니의 얼굴 자체도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머님이 더 자라나는 형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가 그 당시 거의 막내 수준에 들어가 있어서 그가 가진 조건은 열악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형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형제들보다 부모님보다 높은 사람이 돼서 그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굴복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연단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이름같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그의 꿈과 같이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아버지 야곱이 또 그의 식솔들이 그로 인해서 기근 중에 그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꿈쟁이가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뒤흔들던 명성황후 사건. 그가 어렸을 때 옆집에 가서 좁쌀을 구워오다가 실수해서 마당 바닥에 좁쌀 다 흩어버렸어요. 쏟아졌어요. 그자 그의 어머니가 보고서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덤벙된다고 책망을 하니까 이 명성황후가 엎드려진 좁쌀을 쳐다보고 있다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앞으로 이 좁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비록 여자지만 어려서부터 이 명성황후는요 엄청난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한때 이 나라를 뒤흔드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 믿음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한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라 심부름만 하는 쪽이 아니라 모세의 직속 부관, 즉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해내는데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도와주고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모세 곁에 항상 서서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향년을 다하고 그가 맡은 사명을 다 마치고 죽게 되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특명을 내리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서 선지자들도 다 찾아갈 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뭐 소선지자 대선지자 다 선지자들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셔서 이해시키고 또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스스로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스톱 명령을 하셨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내고 자아를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가서 애걸복걸해요. 하나님, 나는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 한 발만 밟게만이라도 해주세요. 안 돼. 왜? 하나님은요, 한번 결정이 딱 끝나시면 끝, 더 이상 번복이 없다. 그러셔서 모세가 하도 요구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저 느보산 보이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내가 강 건너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줄게. 그래서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사단이 싸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고 혈기를 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지옥에 가야 된다. 천사는 아니다. 하나님 쪽으로 사명 감당했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결말이 안 나니까 미가엘 선지자가 직접 내려와서 모세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 광야와 이 네발에서부터 크나스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가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잘 기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온 땅을 정복을 다 했는데 딱 한 군데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자리만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4세로 기록이 돼 있어요. 84세 된 늙은 장군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더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갈렙은 대장으로 모신 거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 여호와께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 우리가 이미 지나가고 왔다 갔다 다 밟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저 가나안 땅의 핵심부에 있는 그 땅을 내게 줘서 내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저들을 완전히 다 경멸하고 없애서 그 땅을 마지막으로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늘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을 이제 심어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즉 부관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소망의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늘 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꿈이 있는 백성으로서 절대 흥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축복된 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 안에서 원대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희망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전 세임교회 철로 역정을 치시면 지금 철로 역정 1시간 40분짜리 3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죠? 3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 1시간 40분짜리 다 봤는데 새삼스럽더라고요. 참 무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근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연기들을 잘하는지 물론 한번 보세요. 은혜가 새롭습니다. 거기는 반은 저쪽 반 띄워준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받아서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범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공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통한 사람,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끌고 가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듣게 만들지? 왜? 누구보다도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유능한 모세의 말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대적해서 모세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또 그가 처음에 정탐하러 갔다 와서 다른 10명과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지금은 그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손들만 남았지만 언제 그 속성이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서 늘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는 수도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늘 내가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내 안에 뭘 키워? 욕심의 마음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란 큰 과제를 앞두고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한 번에 훅 몰려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왜? 이미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이미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은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모세같이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뭘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너는 무슨 마음부터 가져라? 강하고 담대함을 먼저 갖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큰 능력을 받은 능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이 땅에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너와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으니까
너는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즉 다시 말해서 너를 항상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철저한 보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은 이 본문에서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다? 담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담대함을 4번씩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다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흔들리는 마음을 갖지 마라. 흔들리는 신앙을 갖지 마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환경 바라보고 조건 따져가며 사람들 쳐다보면서 혼란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완전히 탈피해서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의 앞에 어떠한 일, 환난과 역경이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생각만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주저하면서 망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군인이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잡히고 근심 걱정이 잡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혼란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이란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공과 실패가 영적인 문제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 그래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조건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 다윗 안에, 목동 다윗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부여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거구 앞에 서서 도전장을 띄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목동이 승리를 확신하고 거인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러 나갔던 것이고 그 담대한 믿음이 결국은 승리를 얻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생생한 심령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봐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의 힘이로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게 결정이 되는데 다윗은요, 너희들이 세상 무기 갖고 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달려간다.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마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의 조건에 아무리 내 주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리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다윗은 결국은 그 나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길을 막는 원수 마귀들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권세한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멘. 무조건 그냥 미션이다 하고 간다고 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먼저 성령 충만함, 즉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강해지고 담대한 용기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율법책을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뭐 해라? 묵상해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동행하고 틈나는 대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24시간 만나고 묵상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너도 나와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내가 너 복 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에요. 구약에서 십계명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지켜가야 되지만 신약시대 십계명은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조건은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버리고 내가 어떤 환경 조건적인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서버리고 너 그거 잘못해서 그냥 돌아 나와 그러면 딱 놔두고 뭐 그 앞에 아무리 큰 재벌 명예 권세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돌아 나올 때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아가 있고 고집과 아집이 있는데 내 방법 내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맨날 똑같이 질문하는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놨는데요. 그 내려놨다는 생각부터 내려놔. 속에는 잔뜩 욕심으로 끌어안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 내 그 판단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 뜻대로 안 돼가고 일이 꼬여가는데도 결국은 다 내려놨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 다 내려놔. 너는 죽고 그냥 네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끌려가. 그러면 너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구원은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알려주고 깨우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육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미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 육신 껍데기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살아 움직이고 아무리 뭐 시향찬란하게 꾸미고 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그 안에서 순종과 복종의 믿음 갖지 아니하면 이미 그는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영적 지식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시인한다는 거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강조에 또 강조하셨던 부분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를 연결한 고리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믿음은 의에 이르고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입술에서 나온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입술에 떠나게 하지 말고 늘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술로 시인해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서 형통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뭐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조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할렐루야.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즉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상에게 치우치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물질에 치우치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데 치우치고 먹는 데 치우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아닌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닌가요? 이 치우침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의 기준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묵상하면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적 교류의 그 환원을 위해서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사는 방법을 알아도 그대로 못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작심 3일이 아니라 요즘엔 작심 3초래. 3일씩이나 가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래요. 작심 3초, 작심 3시간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선에는 약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럴 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번영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대전 생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그 권세와 능력 안에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자들 다 되고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을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